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2022년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감지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감지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봐주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시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즐겨움이 병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병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돈을 쌓아놓고 또 명예를 쌓아놓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기쁘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토머스 머튼을 배출한 미국의 트라피스트 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바로 전에 참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이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 많이 이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정말로 세상말로 성공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수도원에 들어오면서 왜 수도원에 들어왔느냐라고 이렇게 이유를 묻는 설문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은 공하고 허무할 뿐이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얻어도 나는 늘 갈망을 느끼는구나. 진정한 행복이 과연 어디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동엽 신부가 이 행복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것에 보니까 성공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신기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신기루뿐이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이 행복은 이 해피니스죠. 해피니스. 그런데 이 말의 근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happen, 발생한다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행은 우리 허락 없이는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사는 게 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 행복하다고 여깁니까? 성공했다고 여깁니까? 그래서 행복해 합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가족들을 볼 거 아니에요. 과연 행복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왜 행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몸부림치면서? 근데 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없는 곳에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기쁨, 참된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참된 기쁨과 안전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참된 기쁨과 안전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는 걸까요? 어떤 행복의 조건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굳이 믿고 있는 그 신기루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죠?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공은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막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금수저냐 흙수저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여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였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예, 지금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아. 예,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금수저였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잡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시에 할례를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받은 성년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이 헬레파 유대인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때 당시에 뭐야? 완전히 나는 금수저야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나는 금수저야 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신학교에 가면 이 성골이라는 사람들이, 성골이 있어요. 뭐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을 지칭하는 성골이에요, 성골. 그것도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이 신학생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목회직을 이렇게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들, 이현들을 막 비판받고 막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은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죠? 기도가 그만큼 그 가정에 쌓여 있고 출발부터가 벌써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잡골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잡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성골이어서 성골. 출신이 베냐민 지파, 명문 엘리트 지파, 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정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와서 너희들도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과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당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지. 옛날에는 내가 정말로 이 금수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난 잘 나가는 줄 알았단 말이지. 그게 참 기쁨과 안전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더라라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7절과 8절을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동안에 금수저처럼 여겼던 그거 다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겼느냐? 주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내가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나세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설사 병들어 죽음이 찾아온다 하도 정말로 이것을 이기는 그런 기쁨으로 차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겐 그런 기쁨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 세속적인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쇼핑에서 기쁨을 얻고 여행에서 기쁨을 얻고 TV와 문화를 즐기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빌립보 교회에 찾아왔던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나는 수고롭지 않다. 왜 내가 자꾸만 거듭해서 너희에게 말하느냐? 바로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진정한 그 절대적인 기쁨이 뭐냐? 바로 구원을 얻는 기쁨 아니겠어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있으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이 근본적인 기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쁨, 바로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기쁨. 그게 뭐예요? 구원을 얻은 그런 기쁨.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도 사실은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쁠 때에 건강하고 기쁠 때에 창조적 힘이 생기고 또 기쁠 때에 능력이 생기고 또 기쁠 때에 화평이 있고 기쁠 때에 생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 없을 때 돈 벌어도 걱정이고 출세해도 불안하고 사람을 사귀어도 고독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기쁨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의 위협으로 정말로 이 불안하고 두렵고 살아가는 이 다윗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면 두렵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참 기쁨, 주 안의 기쁨이라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기쁨,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소망적인 것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종말론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뭐야? 한시적이에요. 또 뭐예요? 그 순간적이에요. 또 현재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 안에서 기쁨 뭐예요? 미래적이고 소망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우리가 확실히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천당 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천당이 있는 듯 없는 듯 분명히 믿어지지 않아서 걱정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안 믿어지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슬픔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종말론적인 의미를 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그런 걱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미래가 밝기 때문에.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이고 은혜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안전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개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개로 주제한 TV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개와 함께하는 의미로 반려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개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더러운 찌꺼기를 먹고 배설물을 먹고 지나가는 그 행인들을 막 공격하고 하는, 종종 우리 그런 TV에 보도를 보잖아요. 개를 물려서 사람들이 막 심하게 다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생명을 잃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개를 무는 사람을 개가 물면 그 개는 어떡하죠? 안락사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도 그런가요? 멕시코도 그래요? 안락사 시킵니까? 근데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것은 언제나 이 개들은 좋지 못한 뜻으로 오늘 이렇게 불결한 동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 애완견이 아니라 정말로 사납고 더러운 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쓰여졌어요.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졌는데,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둘러 에워쌌다. 이건 뭐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돼지잖아요. 근데 이거 개하고 동급으로 치고 있잖아요. 지금 돼지와 개를 동급으로 치고 이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라고. 개는 뭐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다시 집어먹는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무엇을 또 이렇게 개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11절 보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극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개들이 탐욕을 추구한다. 개들이 벙어리다 짖지 못하며. 이거 뭐예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 조심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 뒤지는 들개들, 싸나운 개, 더러운 개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리면 어떡하죠? 병균이 막 옮겨지겠죠. 막 개독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개 한번 물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도 그렇지, 참, 병원에 들어가는 약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치료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거, 참. 그때 사람들이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개 털을 뜯어가지고 그 개털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불로 지져가지고 그 상처 부위를 지지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불로 지지지 않았어요. 그 상처 부위를.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개에게 물리니까 참, 힘들죠. 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개에 물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를 보면 개의 어떤 성격을 보면 더럽고 사납다. 영적으로 보면 뭐냐? 복음에 이물질을 넣어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번온열 만드는, 별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는데 바로 이 나쁜 이물질이 교회에 막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막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샘플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좋은 사람, 이 디모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끝으로라고 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들을 조심하라. 복음의 그 순수함에 흙탕물을 뿌리고 이물질을 섞어내는 자들, 교회를 막 이간질하는 자들, 조심하라. 개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들. 그래서 우리말에는 개를 삼가라 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 조심하라, 이 watch out이라고 했어요. beware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전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 안전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와 닿아요?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 귀찮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데, 반복해서 지금 내가 반복해서 말한다. 그게 뭐예요? 개들을 조심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1단계, 2단계, 뭐 제자훈련에서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복음은요, 단계가 필요 없는 거죠. 뭐 처음 오신 분이나 몇십 년 믿은 사람이나 이 복음은 날마다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이번 주에 또 듣는 것이고 또 다음 주에 또 듣는 것이고, 그러나 이 반복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는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 못 봤던 것을 막 보게 하고, 이전에 진부하고 답답해하게 했던 것이 나에게 또 감격이 되게 하는 것이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반복되어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때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 안에 기뻐하라. 참된 기쁨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개를 조심하라. 여러분, 개 조심하세요. 주변에 있는 그런 들개들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사람도 이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험한 말을 쓰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참된 기쁨과 안전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분별력이다.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다 필요한 거예요. 분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는 것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시험 문제,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더 어떻게 진로를 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선택, 분별과 선택. 사업도 잘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좋아야 돼요. 사업소 안에 뛰어난 사람들,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게 주택을 구입하고 막 하는 것도, 부동산 뭐 투자를 하고 한다는데 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삶을 살아가면서 식용버섯인지 또 독버섯인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개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요,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란 말이죠.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아내의 말의 실제의 뜻, 아내가 하는 말에 실제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들은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아내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해요. 이 말을 하면
뭔가 이 아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러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차에 먼지가 많던데 라고 하면 뭐죠? 차를 닦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뭐냐 이러면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게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 어투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데, 맘대로 해. 이게 어떤 만에서는 맘대로 하기만 해봐. 이제 뭐 이런 말이, 맘대로 하기만 해봐. 예? 쓰레기 봉지가 가득 차서, 이건 다 아시겠죠, 그렇죠?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 것과 올바른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세상에서 오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개들을 삼가고,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를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조심하라 이 말이 뭐예요? 분별을 잘 해야 한다.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악한 일꾼들이에요. 교회 내에나 교회 밖에 이런 부류 사람들이 항상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하고 그들은 모범적으로 보일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내는 열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결국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일꾼들, 행악하는 자들. 또 오늘 몸을 상해하는 일 삼가라. 이건 뭐예요? 바로 이 할례를 말해주고, 육체의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당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해진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을 막 혼동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이건 막 훼손이고 막 도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잘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그 가정과 사업과 그 삶이 엉망진창된 그런 가정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에도 분별력, 여러분 사업에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말세 때가 되어서 정말로 늑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두려워해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느헤미야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왜? 주변에서 막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주변에 개들이 많았어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겨 나갔단 말이에요. 산발락과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쁜 소문들을 막 퍼쳐내고, 그래서 무엇이 참 기쁨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이 느헤미야가 분별하면서 그가 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이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에서 이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정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개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정말로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안전한 삶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할 때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예. 참 우리 삶에 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우리 인생의 안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개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동행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일에도 그리고 우리 학업을 하는 일에도 정말로 우리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일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는 또한 안전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을 터인데 사업에도 안전이 있게 하시고 학업에도 안전이 있게 하시고 생활에도 안전이 있게 하시고 이 멕시코의 삶에 또 많이 흩어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안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아버지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인생의 안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를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동행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미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일에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 일에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아니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참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안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안전을 주옵소서. 학업의 안전과 생활의 안전과 치안의 안전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험악한 세상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칠레에서 우리 양강호 집사님, 성지영 집사님 있는데 하나님 돌봐주시고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티juana 이 멕시코 북부 지역이 굉장히 치안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티juana에 살고 있는 우리 김성민 집사님 있고 김형석 집사님 있고 김선영 집사님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양강호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고 아버지 성지영 집사님 기억해, 특별히 양강호 집사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치료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곳의 삶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티juana에 있는 아버지 우리 김성민 집사님, 김용석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거긴治安이 너무나 안 좋고 아버지 힘든데 하나님 그곳에서 잘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 머물고 그러므로 참된 기쁨과 인생의 안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수없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개들을 아버지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분별력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험한 세상을 분별력 있게 잘 아버지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안전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학업에, 생활에, 시안에, 건강의 안전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양강우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셔서 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 멕시코 북부 지역이 참으로 많이 치안이 안 좋습니다. 우리 띠오 안에 있는 우리 김성민 집사님, 김영석 집사님, 그리고 김선영 집사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수요일 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에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셔서 참석하시는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면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응한 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기쁨과 안전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개들을 조심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정말 주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